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주일 오전에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68절이라는 이 긴 내용 중에 그 부분이 바로 1절에서 14절 앞부분 정도에 나타나고요. 그의 반면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15절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마지막 68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이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복에 대한 말씀이 많으면 좋은데 이 불순종에 대한 그 저주와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 보면 하나님의 또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이죠. 개인적인 징계며 국가적인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대가가 매우 혹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재앙이며 징벌인데, 근데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그 정도가 너무나도 참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들에게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저주는 그치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은 자녀가 사라질 것에 대한 흩어질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며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재앙이 어느 정도일까요? 59절에 보시면요,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있었던 재앙 그리고 그 질병들이 모두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질병은요,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까지도 포함된다라는, 우리가 모르는 그 질병까지도 그 재앙 속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언제까지입니까? 6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또한 62절에 백성들의 수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앞날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순종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안다라는 것, 그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세나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모세도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며 이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망하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여호와의 두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성과 번성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망함과 멸망을 기뻐하실 것이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63절에 보시면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뽑힐 것을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 멸망을 바로 이 포로 사건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흩어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했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따라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곳은 평안도 안식도 없으며 항상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6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극한 두려움 속에서는요,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서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종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이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았던 때로 다시 추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좀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잔혹하고 끔찍해 보입니다. 신앙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중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 책망받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항상 연약하며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늘 경계가 불명확하며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마음이 나눠져서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세워가지 않도록 늘 주 안에 주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는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에 나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겐 교만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멀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그 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정을 붙들어 주시며
또 오늘 있을 강의와 사역을 통하여서 그 베트남 현지 그곳에 말씀과 복음에 헌신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